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며칠 전 제가 대형마트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1층 로비를 보니까 기대도 이미 벌써 하고 가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커다란 대형 트리가, 성탄 트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엑스마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그 문구가 딱 그 정중앙에 있어야 되는데 몇 해 전에 그 마트에 갔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그 문구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 그렇게 써져 있어가지고 참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올해는 어떻게 과연 써 있을까 하면서 쳐다봤더니 더 실망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얀 글씨로 아예 코카콜라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산타와 사슴이 있어야 될 그 위치, 거기에는요 코카콜라의 CF 주인공인 하얀 북극곰이 있더라고요. 완전히 상업주의, 자본주의에 물들었구나. 예수님 생일인데 생일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사람들끼리 공휴일로서 지키는, 선물 주고받고 그렇게 지내는 날이 되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한국인 여자 교수님인데 미국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하시면서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그 교수님이 쓴 글을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크리스마스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절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계 160여 개국에서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 아닌 나라도 있나 싶지만 우리나라 제일 가까운 나라 바로 위에 북한은요 공휴일이 아닐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명실공히 세계적인 그러한 축제의 날, 기쁨의 날, 감사의 날, 또 절기의 날이 되어버렸는데 이것을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서기 336년에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로 공식화되어 선포되었습니다. 그 이후서부터 이제 그날을 예수님의 나신 날로 정한 거예요. 여러 신학자들이 또 예수님이 과연 그날 태어나셨겠느냐? 성경에 12월 25일 날 나셨다고 써 있느냐?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이 12월 25일 성탄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상업주의에 물들어 버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리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그 모든 생각들이 우리도 모르게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돼버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매해마다 더더욱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특별히 제가 사진을 일부러 준비하지 않았어요. 사진을 보면은 그 그림을 보면은 좀 우울해지고 또 이 좋은 날, 예수님 태어나신 날 좀 끔찍한 그런 사진이 될 것 같아서 아예 그냥 띄우지 않습니다. 2004년도에 뱅크시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의 쇼핑백을 든 그리스도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팔 벌리고 계신데 양손에 쇼핑백을 한가득 쥐고 있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양팔 벌리고 계셔야 되는데 쇼핑백을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기쁠까요? 예수님의 표정이? 아니에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또 곳곳에는 피 흘림, 창자국 그대로 선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양손에는 쇼핑백을 잔뜩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선물 받으면은 좋은 것 같아요. 선물 받으면. 오늘도 우리 학생들 제가 성탄 선물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근데 이 선물은요, 유효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길지가 않아요. 잠깐뿐이에요. 그런 말이 있죠. 목욕을 하면 하루가 개운하고, 또 미용실을 다녀오면 일주일이 기분 좋고, 또 새 차를 사면 한 달이 기분 좋고, 또 새 집에 이사 가면 1년이 기분 좋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영원할 수는 있다 없다?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던 이 솔로몬 왕도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라고 전도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또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게요. 행복한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성탄 인사도 하고 또 성탄 카드도 주고받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갑자기? 가족끼리요, 더욱 사랑해야 하고 아껴주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그런데 이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으로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안 그래요? 화목한 가정 좋은 거잖아요. 화목한 교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없이 서로 사람들끼리 위하고 사랑하고 한다면 그것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에도 유효 기간이 있다라는 세상 유행가 가사에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영원한 것은요, 아무것도 없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서 또 이터널 라이프, 영생, 하나님 사랑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만이 오직 영원하십니다. 가인과 아벨이요, 형제였는데 인류 최초로 살인하고 말았어요. 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위하여 조카야, 로사, 네가 더 좋은 곳으로, 원하는 곳으로 먼저 땅을 가져. 그러면 나는 두말 않고 다른 곳으로 갈게. 그 얼마나 참 이게 의가 좋아요. 삼촌과 조카 사이에. 그런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결론은 어떻게 되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악행을 다 보고 배워 그와 같이 돼요. 다 망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위하여 주고 아껴주고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꼭 그러한 좋은 결말을 내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안 좋은 결과, 악한 열매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은 또 어땠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주고 팔아넘기는, 형을 속이는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불화되고 말았어요. 원수되고 말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 없이 인간적인 그런 사랑으로 아유 애들 그냥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나도 효도 받아야지. 우리 가족만 그냥 잘 살면 되지.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만 잘 살면 되지. 그것도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가족 안에서의 사랑과 화평과 평화, 교회 안에서의 사랑과 화평과 평화조차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인륜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요,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이거는요, 인류 역사상 일어나면 안 되는 끔찍한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내 아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그 질문에, 그 시험에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도 죽지 않고 살려주시고, 하나님 이미 미리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까지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한 예비 부부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 천상에 계신,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인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동정녀 탄생으로 나셨다. 그래서 흔히 제2의 아담이라고 예수님을 별명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고, 또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분의 이름 가운데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실리. 그래서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우리 하은이, 저 예원이, 지,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막 할머니들이 엄마 아빠들 물고 빨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죄송하지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기 위하여 예수님 오셔서 물로 씻을 수 없는 그 허다한 그 죄를 피로써 깨끗이 닦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약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혼했다는 거예요. 여기 권사님, 집사님들 약혼식하고 정혼식하고 결혼식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희 때만 해도 그게 다 사라졌습니다. 약혼하고 약 한 1년 있다가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혼했다가 파혼하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약혼이 뭔 필요하냐, 바로 결혼하면 되지. 약혼이 생략되고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까 약혼을 먼저 한 거예요. 약혼을 해도요,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따로 삽니다. 결혼식을 해야 같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혼만 했을 뿐이지 결혼하지 않았는데 슬슬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은밀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약혼했는데 배가 불러온다면 이것은요, 엄청난 큰 범죄예요. 죄를 범한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 맞아 죽어도 싼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자라 돌 맞아 죽어도 싼 그 여자를 살려주기 위하여 가만히 은밀하게 그저 없던 일로, 약혼을 파혼함으로 없던 일로 하고자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 현몽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셉은요, 구약성경을 많이 알던 사람이에요.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올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일이 자기 자신의 예비 부인에게 그렇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던 거죠. 그런가 하면 마리아는 어땠을까? 여러분, 마리아가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나중에 예수님을 잉태할 그런 여자야
하면서 살았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요셉도 놀랬겠지만 더 많이 놀란 건 어쩌면 마리아 자신이었을 거예요. 왜 배가 불러오지? 결혼식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잘 안 먹는데 왜 이렇게 배가 계속 불러오지? 큰일이 난 거예요. 큰일이 난 거예요. 남편 요셉으로부터 버림받고 또 자칫 잘못하다가 돌팔매질 당해 죽을 수도 있을 그런 위기의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도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남편 요셉이 그 아내 될 마리아를 품어준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뿐만 아니라 온 인류, 여기서 온 인류는 당시에 그리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또 앞으로 나타나게 될, 태어나게 될 온 인류,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모두를 포함하여 온 인류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 또한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니까요.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도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성경 곳곳에 많은 곳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증언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이 여러분들 정말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믿어질 수 있는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많이 믿어주시면 많이 기뻐하고 감사하시고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안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성탄의 날에 하나님 그 믿음을 나에게 더 많이 영원히 소멸되지 않을 그 믿음을 나에게 더 많이 주세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태어나서 본명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낳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 생기기도 전에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이름이 수백 년 전서부터 이 태명이 벌써 있었어요. 그 태명이 뭐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태명은요 바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 그
것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경험하고 이루었어도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무함에 빠져 몸부림치는 인생 되고 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그렇게 다 가진 것 같은 사람들이 왜 도대체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염려, 근심, 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약과 같은 수많은 중독에 빠지고 때로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많은 일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일어나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의 참된 행복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에 줄 수 없는 샬롬의 참 평안을 얻을 때 비로소 우리는요, 진짜 누가 뭐래도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끝까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불완전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 때문에 아주 혼란스러운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대표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어디를 가든지 의전서열 제1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다른 나라 대통령들이랑 만날 때, 특히나 우리나라보다 국력이 더 센 그런 대통령들이랑 만날 때, 우리나라 대통령도요, 그냥 굉장히 몸을 낮추는 모습들을 우리 TV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걸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예요? 아하, 절대는 없구나. 다 사람들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구나. 중동의 어느 부자, 왕자가 와서 우리나라 재벌들을 다 한자리에 모았을 때 티타임을 갔는데, 그 재벌 회장들도 그 앞에서는요, 다소곳하게 겸손하게 앉아 있잖아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절대 강자는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미국의 대통령도요, 자신의 임기가 끝나면 모든 권력을 반납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것에 행복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누가 계십니까? 취소. 하나님.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한 1, 2년 됐나요? 3년은 안 된 것 같은데. 잘 알아요.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대요. 근데 천국이라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면 이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 바로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 임마누엘 하여 주셔서 항상 함께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천국과 같은 인생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 떠나실 때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실 때에도 베들레헴 말구육
마구간 말구유에서 아주 낮고 낮은 모습으로 나셨는데 마지막 순간도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서 홀로 외로이 숨 거두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셔서 또 지상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하늘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승천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인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유한하시고 무한하시지만 유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무소부지하십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자녀들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내가 다 할 수 없어요. 같이 있어도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우리 성령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줄 수 없는 샬롬의 참 평안, 참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아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또 온 인류를 위하여 오셨구나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구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아이 마음속에, 나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지금과 앞날 위에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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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지금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안하고 염려되는 모든 심령이 하나님 성령의 은혜, 샬롬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우리의 오늘과 내일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모든 열방 전쟁과 기근과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로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너무나도 혼탁하고 혼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안녕과 평화를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의 복음, 통일, 번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 맡기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고 더 큰 부흥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수고하고 땀 흘린 우리 어른 세대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흘린 피와 눈물이 이제 우리의 몫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큰 열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이 시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